지난 주간에 우리 대통령이 큰 일을 저질러서 나라가 참 혼란스럽습니다. 대통령이 취임할 때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서입니다. 대통령 취임식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가 바로 이 선서입니다. 이 선서할 내용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 헌법에 적혀 있습니다. 그 선서는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이렇게 대통령은 헌법을 지키겠다라고 약속을 해야 대통령에 취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된 뒤에 그런 약속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참 불행한 직업이라고 할 만큼 대통령들의 말로가 참 비참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므로 국민들이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통치자들이 취임할 때 약속은 하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므로 국민들이 불행해지는 일이 참 많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하는 의미로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하지만 미국 대통령 중에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만 약속을 잘 지킨다고 해서 좋은 나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이 약속을 잘 지키고 법을 따라 살아갈 때 좋은 세상이 이루어집니다. 개인 간의 약속을 잘 지켜야 하고 사회적인 약속, 사회적인 합의를 잘 지켜야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약속을 무시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면 세상은 혼란해지고 그러다가 다 함께 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달까지 이제 구약과 신약 성경을 함께 다 묵상했습니다. 이 구약이라는 말은 옛 약속이란 뜻이고 신약이라는 말은 새 약속, 새로운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와 온 세상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전체를 정리하는 날인데요. 이 약속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신약 성경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약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새 언약인데요. 이 새 언약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합니다. 옛 언약, 즉 이 구약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을 시내 산으로 인도하시고 그 시내 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맺은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를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언약, 그 옛 언약은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 언약이 깨짐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망하고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다 사라져버릴 그럴 위기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언약이 바로 이 신약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새 언약의 특징을 말했는데요. 그것은 사람이 깨뜨릴 수 없는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또 사람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죄를 용서해 주시는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옛 언약은 폐기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지켜주시고 일방적으로 죄의 용서를 해주시는 새 언약이 체결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은 바로 그 새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신약 성경이 바로 이 새 언약을 증언하는 책입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전해준 것 같은 어떤 율법의 계명, 어떤 책 이런 걸 우리에게 주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 죄인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시고 실천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이나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죄인 또 병든 사람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에게 죄 용서를 선포하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그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며 사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지도 않고 심지어 약속이 무엇인지도 다 잊어버린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의인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몸소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삶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 맺으신 새로운 언약입니다. 바로 이 새로운 언약의 내용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의 요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새 언약을 실현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는 이 새 언약을 맺은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기록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책이나 어떤 기록된 계명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새로운 언약을 맺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우리에게 오신 그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 말씀 읽었는데요. 그 중에서 1장 12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의탁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세계로 오셔서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은 그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바로 이 새 언약이 체결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새 언약을 맺은 사람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그리고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으로 이 새 언약을 실현하시는 예수님을 세상에 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네 복음서 다음에 나오는 책은 이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이 새 언약이 전 세계로 전파되고 확장되는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이 그냥 각자 살지 않고 다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성령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세우신 새 언약 그리고 교회가 온 세상으로 확장되고 전파되었습니다. 이걸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1장 8절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님에게 순종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또는 새 언약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다를 넘어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사마리아를 넘어서 온 세계로 땅끝까지 전파됩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이 새 언약은 그냥 한두 사람을 위해서 맺은 언약이 아니고 온 세계 모든 민족을 위해서 맺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언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은 끊임없이 교회를 통해서 활동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성령 하나님께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주된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다음에는 이제 로마서를 비롯한 바울 서신이 나옵니다. 이 바울 서신에는 이제 초기 교회의 다양한 모습이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각 지역에 이 새 언약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의 모습이 다양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을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여러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가 한 몸을 이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반면에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는 헬라 문화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각지에 세워진 교회의 모습이 서로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성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다양한 교회가 하나의 교회를 이루었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교회가 한 몸, 예수님의 몸을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가 다양하지만 하나의 진리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또 갈라디아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이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우리 사람과 맺은 새 언약의 내용, 이걸 한마디로 말하라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사람이 뭘 지켜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무상으로 그냥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 선물을 뭐 돈을 드리고 받는 게 아니라 뭔가 선행을 해서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믿음으로 수용해서 그 복음의 능력인 의롭게 되는 은혜를 누립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목회서신이라고 불리는 디모데전후서, 디도서가 나오고 그 뒤에 히브리서, 야고보서 같은 공동서신이 나옵니다. 이 목회서신이나 공동서신은 이제 비교적 나중에 후기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교회를 분열시키고 위협하는 이단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이단에 대응하기 위해서 교리를 만들었고 또 교회 조직을 세웠습니다. 요한 1서 2장 22절을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 그가 적 그리스도니. 이단들이 등장했는데 이단을 분류하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단입니다. 그런 이단들이 등장했을 때 교회가 그런 이단에 대항해서 이단을 물리쳤습니다. 이단을 왜 물리쳐야 합니까? 바로 이 복음, 새 언약을 잘 지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이 새 언약,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단에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단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교회를 더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집사, 장로, 감독, 목사 이런 직책을 만들고 그 직책에 사람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교리와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서 새 언약, 이 복음을 잘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리나 교회 조직은 이 복음, 새 언약을 지키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교리나 교회 조직이 복음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 지나치게 교리나 교회 조직을 중요하게 여기다 보면 오히려 복음의 빛이 가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지나치게 내세우다 보면 이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교리나 교회 조직은 복음을 지키기 위한 보조수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교회나 교리보다는 늘 복음을 앞세우며 살아야 합니다. 신약성경 마지막 책은 이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승리, 또 교회의 승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과 또 이 세상과 새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새 언약은 사람들이 잘 지켜서 지킬 수 있는 언약이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서 실현되는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실현하시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실현은 우리 사람에게 달려 있지 않고 또 죄인인 사람들이 이 언약을 깨뜨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새 언약을 실현하시기 때문에 이 새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특히 우리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새 언약이 반드시 완전히 실현됩니다. 하나님의 이 새 언약을 실현하는 도구라고 할 수 있는 교회 역시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악의 세력이 절대로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박해를 다 이겨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이고 이 세상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관하시기 때문에 악한 세력들은 결국은 다 망할 것이고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새 언약이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과 교회의 승리를 확신하고 악의 세력에게 굴복하지 않고 악의 세력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그리고 새 언약을 성취하실 우리 예수님께만 순종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 사람 때문에 실망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 정치인들 때문에 실망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고 심지어 우리와 가장 가까운 가족, 이웃,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인 때문에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 자기 자신 때문에 실망하는 일도 많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연약하고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실망하는 것은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건 실망에 그치지 않고 우리를 절망으로 죽음으로 끌어가고 맙니다. 죄로 물든 사람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는 상처와 죽음을 가져다 줍니다. 이렇게 사람 때문에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 때문에 사람들과 이 세상 전체가 절망과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람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약속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귀한 은혜를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나라 소망을 굳게 하고 우리 이웃에게는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인인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람 때문에 우리 자신 때문에 좌절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죄악의 세력을 다 없애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그런 삶으로 절망적인 세상에 참된 희망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